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임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임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임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죄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임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죄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임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이름을 느끼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를 물리치고 늘 끼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실로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나기 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줘.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 우리 서로 사랑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시 한번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배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기뻐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해 사랑을 드려요. 기뻐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해 사랑이 드려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며 큰 권을 얻게 돼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빛같이 이게 돼 주님의 원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드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주님 나에게 큰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녹여주시고 정말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 앞에 끼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할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나는 얼마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주님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세의 때에 주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몸부림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마귀를 저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기도 가운데 무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하며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이 창인한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이 창일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르침 네 번째 시간 종말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 종말의 시계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구 종말의 시계. 이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하는 핵과학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종말의 날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2021년도 종말의 시계를 발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각종 위기 요소를 시각 변경의 기준으로 삼는데 핵무기나 테러 확산, 지구온난화나 지진, 천재지변 등의 영향을 반영해 이 시간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23시 58분을 가리켰는데요.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종말 2분 전이라는 뜻입니다. 2021년도 이 지구 종말의 시계는 이제 12시까지 되기 전에 100초가 남았다고 합니다. 100초. 여러 가지 테러나 여러 가지 환경 기후로 말미암아 이제 100초, 종말의 시간까지 100초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구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 과학자들이 말하기 이전부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 종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지구의 종말,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지금 조금씩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1945년 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기 전에 이 원자탄의 이름이 펜맨인데요. 이 펜맨이 떨어지기 전에 미국은 여러 차례 이 전단지를 비행기에서 이 일본 이 히로시마에 뿌렸다고 합니다. 8월 6일 0시 이전까지 50리 밖으로 피하라는 경고문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마 폭탄이 떨어지겠어?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설마가 진짜가 되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삽시간에 히로시마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24만 명의 시민 중 무려 14만 명이 희생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불감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에게 종말이 오겠어? 우리에게 마지막이 오겠어? 라는 불감증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병은 불감증입니다. 자각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종말 불감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전날, 소돔 유황불 심판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정말 정신줄 놓고 흥청망청 죄악을 보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또 유황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죄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 그것이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은 무엇입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는 거고,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말세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후라도 이른 오후가 있고 늦은 오후가 있듯이 말세도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말세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말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첫 번째,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종말은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몇 날, 몇 시, 몇 초에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매스컴들이 와서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에도 몇 날, 몇 시, 몇 초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이 같다. 비슷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든 거 시집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 이면을 반다라는 거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노아 시대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을 음란하고 거짓되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힘들게 하고 그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죄악, 악함들이 그 당시에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그 시대를 심판해 버렸습니다. 노아의 때라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예고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예고된다는 것이. 또 다른 하나는 노아의 식구들이 홍수전에 방수에 들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환난 전에 구원을 받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끼어 준비해야 돼요.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끼어 있어야 합니다. 끼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끼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이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끼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이 주님의 재림이 재앙의 날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에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세계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믿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아 저 멸망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각종 통신의 발달로 인해 거의 세계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님이 재임하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말세의 징조가 있다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첫 번째, 말세에 종말의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만민중앙교회 근처에 살았었습니다. 이단인 이재롱 목사,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만민중앙교회를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저기는 사람 참 많다. 너네 교회는 참 사람이 많다. 어떻게 저렇게 많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막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환상이.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연기가 나고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것이 이단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 뭐 조명이나 연막하는 거 막 여러 가지 막 뿌리고 막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거예요. 현혹하게 하는 거예요. 현혹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환상을 보게 하고 거짓된 것을 보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게 하는 아주 나쁜 이단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미혹해 하는 자들. 표적도 보여주고 기사도 보여줘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함 받은 우리도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끼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신천지에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예수를 아는데 잘 알지 못하고 정말 말씀으로 경고에 서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천지 유혹을 받아서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직분자들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해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그 모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말세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난리야 난리. 허황된 소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소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족이 나라를 대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쟁은 뭐예요? 싸우는 전쟁보다 경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이 모든 현상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모든 현상이 주님이 오시기에 가깝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전쟁이 말세와 관련된 것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표징들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이 말세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든지 않든지 끊임없이 우리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백성들 모든 민족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며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나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한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무엇을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교회 때문에 교회가 잘못됐어. 물론 교회가 코로나19 가운데에 방역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 모든 방역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다 교회 봐요. 교회가 잘못됐다. 믿는 사람들이 더 죄악진다고. 저는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잘한 일도 그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된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워할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더불어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고 있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끼어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그리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품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말세를 사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냐? 저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고 계십니까? 늘 성령 충만합니까?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 이 3명의 종들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인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을 해서 2배를 만들었어요.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를 맡은 자들도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자는 땅속에 감추어 놓고 주인이 올 때 그것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주인이 무서운 분인 줄 알고 땅속에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주를 섬긴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른 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하는 일, 정신을 깨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쫓아야 할 대상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서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